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태생이나 출신이나 학벌이나 자격이나 실력 이런 것은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으로만 된다.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유일하고 또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선택을 좌우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변수가 되거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선택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 로마서 9장 13절에 있는 표현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 말이 인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버리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되게 무척이나 심각한 착각입니다. 기회만 준다면 그래서 복음을 듣게만 해준다면 누군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누구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잘 설명만 해준다면 또 누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뭔지 보여주기만 한다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이야 멋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만 하면 혹은 누가 놀라운 기적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레이저도 쏘고 막 장풍도 쏘고 막 이런 거 막 보여주면 그러면 그것에 설득되고 감동되어 놀라워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막 선한 삶으로 증명해내면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수천 수만 번 주어져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놀라서 자빠질 우와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한 기적이 막 나타나도 그것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한 것을 보아도 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복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죄만을 선택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것이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반응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복음? 예수? 교회? 웃기고 있네. 뭔 헛소리야.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을 듣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막 뜨거운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막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때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설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 대표적인 얘기도 하죠. 하나님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름 받았을 때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총동원하세요.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셔야 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뭘 더 아끼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원래 살던 방식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시키라고 한 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왜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죄짓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죄짓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죄인의 길을 가요. 억지로 죄짓는 사람 없다고요. 다 멸망의 길을 간다고요. 여러분, 죄 그러니까 막 살인, 이렇게 막 도둑질하고, 막 간음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계속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 없는 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고 했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도해서 살아가겠다. 이게 죄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버림받은,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면 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똑같은 생각이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기회만 주셨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니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하나님이 시킨 거면 하나님 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심판합니까? 왜 허물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킨 걸 누가 거부합니까?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인 겁니다. 라고 따지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이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런 거. 바울이 네가 뭔데? 네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질문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께 토를 달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 반문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안타포크리노메노스라는 건데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질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밑으로 깔면서 가르치려고, 아유 쥐뿔 모르네, 이런 태도로 질문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문하다.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님께 한 수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닌가요? 똑같이 피조물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태도는 어떤 태도와 같냐라고 하냐면, 물건이 자신을 만든 장인에게 나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라고 말대꾸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둘째 딸내미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슬라임이라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끈적끈적한 걸 만들어요. 예. 근데 슬라임한테 막 뭐 이것도 섞고 막 저것도 섞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슬라임이 말을 하는 거야. 야! 그만 좀 만지작거려. 그만 좀 쪼물딱거려.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쪼물딱거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저희 둘째 딸이 뭐라고 할까요? 뭐야? 그럼 갖다 버리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 우리가 연필을 깎는데 연필이 나를 왜 깎냐고 아프다고 막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죠. 여러분, 토기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날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다른 데 있어요. 디모데나 이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 진흙은 모든 사람, 귀 있을 그릇은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천이 있을 그릇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릇이 똑같이 진흙 한 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의 재료가 똑같죠? 귀 있을 그릇이 진흙인데 막 금이 섞였어. 막 이렇지 않죠? 천 있을 그릇인데 뭔가 막 저기 똥뚜껑에서 퍼오고 이런 진흙 아니죠? 그냥 똑같이 진흙 한 덩이에요. 둘 다 그냥 진흙일 뿐이에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계속 말씀드려온 선택의 원인이 진흙에게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원인은 토기장이한테 있는 거죠. 진흙 한 덩이를 잡아서 귀 있을 것을 만들고 진흙 한 덩이를 잡아서 천 있을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진흙이에요. 진흙.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죄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 뜻에 그릇에 불과한 존재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신자들도 많아요. 아니 왜 쟤는 구원 안 해줍니까? 네가 뭔데 쟤를 구원해라 마라 그러냐? 네가 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어떤 질문, 궁금했을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뭐냐?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으면 사악한 놈들, 멸망할 놈들 아예 태어나질 못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진작에 없애버리시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똥통같이 만들어 놓으시느냐 이 세상에 악이 그냥 가득하게 왜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힌트가 이 말씀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무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그 다음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슬라임을 만들어 놓고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지를 만들어 놓고 버렸다 그냥. 이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이 뭐냐? 애초에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다. 다만 하나님이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아서 참고 계시는 거다. 로마서
9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 진노의 그릇은 어떻게 됐어요?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멸망당할, 심판받을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대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참으실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참으신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게 아니라 멸망시킬 때가 될 때까지 참으신대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요. 누가 알게 하시려고요? 진노의 그릇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할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로마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세워서 그가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뭐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왜 온 땅이 알아야 할까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온 땅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까불지 말라는 거죠. 내 새끼들이야, 까불지 마, 건드리지 마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누가 더 알아야 할까요?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걔네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이 누굴까요? 그러면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죠.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모든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인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국률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는 국률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하고 부르셨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국률의 그릇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울이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서 그래서 그걸로 확증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면 호세의 글이 뭔지 봐야겠죠.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겠다,
은혜로 받으시겠다. 그것처럼 이방인들 또한 국률의 수혜자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죄인인 사실은 똑같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존재냐? 그렇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국류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왜? 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호세아서의 다른 말씀도 바울이 인용하는데 9장 26절, 로마서 9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음에 있어서 공간적인 제한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한다? 이단입니다. 교제를 끊으세요. 여러분 신천지 과천이 그 장소라고 합니다. 통일교는 저 여순가 뭐 그럴 거예요. 이단들은 다 그럽니다. 한국이 거기다 그러고 동방에 막 그러니까 여기가 동방이다. 새 이스라엘이 한국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 본부가 있는 곳이 새 이스라엘이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이단은 지금 그 교주는 감옥 갔는데 신옥주라고 한국에 전쟁이 나서 다 죽을 건데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해야 돼? 피지로 피해야 돼. 피지로 피하는 자들만 살 것이다. 거기가 구원의 방주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지상 낙원이 될 거다. 막 그래서 사람들을 가라고 한 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재산 팔고 막 있는 거 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그냥 갔어요. 그 돈 다 교회에 바치고 그 이단한테 바치고 갔어요. 수천 명이 갔죠 처음에는. 지금도 400명이 남아있어요. 교주는 사기 횡령죄로 감옥에 갔는데 거기 남은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노역하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고 지상 낙원이고 무슨 구원의 방주예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러고 있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테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도 교회가 있고 신자들이 있잖아요. 어디요? 북한 보세요. 북한에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하교회들이 수백 개, 수십 개가 있다잖아요. 국제 뉴스만 틀면 나오던 아프가니스탄 있죠? 거기 막 탈레반이 장악하고 막 이슬람만 막 믿어야 되고 이슬람 안 믿으면 죽이고 막 그러는 곳인데 거기에도 신자들이 있다고요.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날카로운 철조망이나 칼도 총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제도, 피부색, 사상, 문화, 지역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로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피부색이 어떻든, 성향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편견과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편견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차별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가져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전한 내용을 증명하는 예언이 담겨 있다고.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 얘기가 이사야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도 다 국률에 그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남은 자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이사야의 예언은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의 한 말의 근거가 되죠.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예요. 말씀을 안 넘겼네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다른 예언을 인용해요.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갔을 거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멸망하는 길을 갔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라고 했던 이 말씀, 로마서 9장 19절의 교만한 반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다 죽을 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 중에 선택하신 거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했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남겨두신 것이 잘못이라고 불평하고 부정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주장은 자연스럽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이 마치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받을 거 받는 거죠. 재난지원금처럼 난 받을 거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뭔가 찝찝하죠. 왜요? 저 새끼는 죄송해요.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쟤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으려면 이런저런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죠. 이런 생각은 다시 어떻게
발전을 해줘. 그런데 구원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구원의 원인이 사람한테 있다라는 말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과 싸우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생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 이런 생각과 바울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자격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구원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그런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부정하는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의도로, 뜻으로, 기쁘신 뜻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혈통이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함,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그냥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됐다는 것.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스스로 이 공고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우리는 내가 남보다 나은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느냐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남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쓸모없는 낭비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 막 증명하려는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 대신에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세요. 그거면 돼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선택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